할렐루야. 인사드립니다. 주 예수들은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들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79장. 오늘 이 스파냐를 공부하는데 스파냐의 중요한 이야기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우리가 한번 좀 그런 마음으로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수예배의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오늘 스파냐를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리고 다시 주님이 오실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우리가 성령의 깨우침으로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모두가 마음을 열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오니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 남을 만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에 정체되어 있고 답답해 있는 이것을 뚫어낼 수 있고 돌파할 수 있고 부서뜨릴 수 있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역사가 이 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구약이 요새는 아주 그리워져요. 신약이 새벽에도 작년부터 계속 구약으로. 왜 그러냐면은 성경이 39권인데 39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도합 66권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이제 쭉 좀 진행되어 오면서 벌써 작년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바냐
얼마 안 남았어요, 구약이. 그럼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이제. 아무튼 구약은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오늘도 스바냐를 이렇게 보면서 이 스바냐는 이 히스기야의 손주가 이제 쓴 건데 상당히 그 왕족에 있었던 그 왕족에 있기 때문에 왕족의 삶이 그렇게 타락한 거를 보고 그는 분연히 일어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시대를 책망하고 그리고 종교의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편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종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경종을 자꾸 안 들으려고 그러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냥 좀 쉽고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오늘도 이 스바냐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무관심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 끌려고 하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냥 뭐 꼭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야 되냐, 기도해야 되냐, 성경 봐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서 잘 될 것 같은데 영락없이 그 결과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 속에서 결과는 뭐냐? 우리에게는 징벌이라고 하는 거죠. 징벌.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스바냐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 왕 후에 세 왕이 됐는데 그 중에 둘은 악한 왕이고 하나 요시야 왕은 상당히 하나님 보기에 아주 좋은 왕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 스바냐는 이때에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는 애썼던 사람. 참 그 요시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상을 직접 도끼를 들고 다니면서 타파했던 사람이에요. 우상 타파.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게 개혁이 일어나는 그 시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1절 한번 보십시오.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 스바냐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자, 1장 2절 한번 같이 해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백성은 하나님이 진멸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장 17절에 보면은 아까 우리 권사님이 반주해 줄 거지 이따가 우리 끝에 한번 이거 불러볼 건데,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엄격하시지만 또 사랑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만 생각하면 진멸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거죠. 하라 하지 말라. 막 여기에 손을 딱 긋고 자유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마치 어느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신앙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의무만 남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17절에서는 뭡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벌써 치밀하잖아요.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 아멘입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죠. 하나는 진멸.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는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사랑의 근거를 들어.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잘못됐을 때 매를 들어서 야단치는 것은 그건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이 부모는요, 부모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요새 그런 책이 나왔더라고. 부모의 존재는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거든요. 대단한 존재.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 상황을 가지고 이 스바냐를 읽어나가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 입장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무서운 책망, 위협, 진노가 가득 찼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채찍질한다.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뭐라고 썼느냐면 보다 엄숙한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징계와 책찍은 보다 엄숙한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바냐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째는 충성된 남은 자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거라고 하는 희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에 내가 놀랄 정도로 기쁘다. 그건 뭐냐면 남방으로부터 포로된 자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 웃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거. 두 번째는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예언이들이 이루어졌거든요. 예전에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예수가 오셔서 온 인류의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그건 온 인류, 코스모틱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도 놀라운지 알 수가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여러분이 스바냐 2장 11절을 보실래요? 2장 11절. 또 하나 놀라운 주제는 이겁니다. 2장 11절 시작.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어서 많이 듣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려야 된다고. 북이스라엘 사람은 또 이제 그들이 그린심 삼인가 거기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마다 예배드리는 어떤 성지가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뭐냐면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이게 굉장히 우리의 축복이죠. 만약에 이러한 진리가 행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성지 순례 간다고 매일 예루살렘을 찾아가야 돼. 예배 때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사실은 이 성전주의, 그러니까는 이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나의 장소인데 이 예배당을 신성화 시켜가지고 성전화 시켜가지고 그냥 예배당에서 애들도 못 움직이게 하고, 옛날에는 여성분들이, 권사님들이 여기를 못 올라왔어요. 이 거룩하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유지가 되어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 성당 같은 데 가보십시오. 근데 그렇게 애기중지하게 수백 년 동안 지었고 엄청난 돈이 들였던 성당들이 지금은 뭐가 됐어요? 그냥 유적 하나의 관광지가 되버리고만. 정말 실제로 여러분 가보십시오. 저희들도 영국에 가서 봤는데 그 성당 또 성공회 막 이런 데 막 굉장히 잘 지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배드려 가보니까 뭐 3, 40명 앉아 있어요. 3, 40명. 그것도 노인애들만. 우리가 그래서 귀담아 들을 건 뭐냐면 각각의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해요. 교회는 이건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우리가 교회예요. 이게 신약시대의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냥 땅 사서 교회 짓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냥 다 끝?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성전을 짓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을 때에 남성유로 이사를 했어요. 그냥 뭐 3층 건물에서 남성유로 이사 갔을 때는 정말 아주 기뻤어요. 그런데 교회가 시험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뭐를 깨닫게 해주려고 그랬느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교회로 왔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시험에 빠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를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뭘 잘못했냐 그러니까 네가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예배당만 구했지 아름다운 성도를 구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교회는 아름다운 성도라는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뭐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예배당은 돈 있으면 지는데 아름다운 성도는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랬더니 나보고 하시는 말, 네가 아름다운 목사가 되면 성도는 아름다운 성도가 된다. 저는 그때 큰 그 목회 철학을 깨달았어요. 이거를 증명하는 게 뭐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여리고성에서의 삭개오의 사건이잖아요. 삭개오가 그 왕따 되는 그런 그 여리고성 도시에서 그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돈은 많지만 그는 삶에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었어요. 보는 사람마다 삭개오를 외면했어요. 실질적인 고고학자의 말에 의하면 삭개오 집을 중심으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화장실이 다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그러는. 얼마나 혐오스러운 사람이면 그렇게 했겠느냐 이 말. 그런 혐오스러운 사람이 예수를 만나러 올 때에 그걸 그냥 우린 키가 작아서 못 봤다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는 겁니다. 너 같은 게 감히 어디 여기 와. 그러니까 이리 가면 이리 맞고 저리 가면 저리 맞고 엉덩이로 막 밀어제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사람이 가장 불행한 건 뭔지 알아요?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집의 소속인데 여기서 나를 무시해. 나를 껴주질 않아.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오늘도 속으로 리더십 세미나를 오전에 이제 줌으로 공부를 했어요. 교회의 소속이 불투명하면 교회는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적어도 6명 정도를 친밀하면 절대 교회를 안 떠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요, 6명을 다 알지를 못해서 떠나요. 우리가 6명의 친구가 못 돼줘서 그분들도 떠나는 거예요. 정말 명심할 일이라. 우리 그분이 떠난지도 모르고 있어요. 누가 떠나는지, 말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좀 해봐야 돼. 그런데 삭개오를 예수님이 뽕나무에 있는 걸 딱 보시고 내려오세요.
내가 오늘 그대와 함께 만찬을 먹고 당신 집에서 하룻밤 머물겠습니다. 그 행간, 성경에 여러분이 거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뭐 삭개오에게 설교를 했다든가 제자 훈련을 했다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걸 발견한 게 뭐냐? 삭개오의 변화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고 뭐 이래라 저래라 이거 명령이라고 해서 명령, 설교로 또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뭐 예수님이 어떤 명령으로서 우리가 조직되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명령이 아닌 예수님에 대하여 경험된 것으로 우리가 삭개오가 변화됐다고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나를 불러내지? 이 감격스러운 주님의 부르심에 그는 내려오자마자 자기 재산을 절반이나 팔아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제자훈련 백날을 하고 뭐 수십 년 예수 믿어도 그런 사람 눈치껏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재산을 부자가 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 나눠줬다는 거 세상 밖에서는 모르지만 교회 안에는 못 봤어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게 뭘까? 지금 여기서도 오늘 지적되어 있는 그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 한 장씩 한번 좀 보도록 하는데,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1장 12절. 그 1장 12절.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장 12절 시작.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지 아니하시리니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시리니. 여기 등불로 두루 찾는다, 수색한다는 거예요. 이 스바냐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 수색한다는 거예요. 찾는다. 그 뭐 왜 수색을 해요?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우리 지은 죄가 그냥 대충 넘어갈 줄 알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장은요, 유대에 대한 수색을 1장에 쓰는 거예요. 유대에 대한 수색. 우리 수색대가 뭐예요? 뭘 찾아내는 거 아니에요? 수색대. 그러니까 뭘 수색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걸 수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서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6절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 이게 뭐예요? 수색하는 거예요. 우리 도망자 뭐 교도소에서 탈출했다든가 그러면 막 개 풀어가지고 막 수색하잖아요. 똑같은 말. 무섭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뭐 그렇게 어영부영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본다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까지 수색하는. 그걸 뭐라 그래? 우리가 친구들 간에 등을 돌릴 때 뭐래? 배신자라고 그러잖아요. 잘 믿다가 나중에 쓱 돌아서는 거. 배신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에 대한 수색을 시작을 하셨고 이 수색이 나오는데
거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7번 쓰여 있는데 이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그냥 시간, 세월. 그러나 또 하나의 시간은 뭡니까?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사는 것 같으나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날이 있어요. 구원받은 날, 성령 받은 날, 또 우리가 뭐 결혼식 한 날, 뭐 즐거운 날 다 기억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축복하는 날. 지난번 같으면 우리가 헌당식을 했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걸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결혼하는 날, 아까는 우리 사모가 식구들 생일을 막 체크하더라고. 몇 월 달. 식구가 이제 자손이 많아지니까 그것도 다 뭐 3월, 2월 달엔 누구냐, 3월 달엔 누구냐, 이제 이번에 이제 막내 외손녀가 이렇게 이제 도를 하면서 이제 기억을 하느냐고 자꾸 입력을 시키더라고.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내 생일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5월 2일 날 결혼 기념일이.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날 그냥 넘어가면 사모한테 내가 밥을 못 얻어먹어요. 다 이게 이해타산이 있어요. 애들이 제일 또 달력에다 동그라미 치는 무슨 날이에요? 응? 자기 생일날이죠. 학수고대합니다. 민규는 안 그래? 다 컸구만. 애들 동그라미 딱 쳐놓고 자꾸 어필하죠. 엄마, 나 생일 며칠 남았어. 그 말은 뭐야? 선물 준비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여호와의 날은 선물이 아니라 어떤 날? 멸망받는 날. 참 예수바냐가 그냥 볼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여호와이 나오잖아요. 그는 어느 날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날은 구원받는 날, 그 이름이 없는 사람은 멸망받는 날. 반드시 이 날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찬송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의 날에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날이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인 거예요. 우리 휴거라는 영화를 보면 말이죠. 그냥 갑자기 믿는 사람이 다 사라지고 옆에 누워있는 아내가 사라지고 뭐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남은 자들끼리 이제 막 고민하는 거죠. 어디 갔지? 이게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나팔 불 때 들림 받아야 돼요. 저는 이거를 안 믿고 청년 시절을 지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줬어요. 실제로 주님이 재림하시고 재림하는데 내 이름을 부르시더라. 그래서 올라가다가 이제 환상이 깼어요. 그때부터 나는 맞아 확실하게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나중에 이거를 우리 교회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너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래. 그래서 나는 이분이 이런 신비한 거 싫어하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 네가 얼마나 성경을 안 믿었으면 그렇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냐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 뭘 봤다는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성경을 안 믿으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말을 안 믿으면 뭐래? 보여줘봐 그러잖아요.
보여줘야 믿는 사람. 누구예요? 도마 같은 사람. 예수가 부활해서 왔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가 그 못자 죽는 손에 내 손가락을 놓아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거야. 희한하게 예수님 왔다 갔는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더라고. 다시 나타났어요. 며칠 후에. 그래서 도마 보고 너 그때 없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얘기할 때 못 믿겠다고 그랬지? 만져봐. 손을 딱 내밀어요. 그때 도마가 회개하잖아요. 주님 뭐라 했어요? 네가 날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여러분이 뭘 봤다, 자기만의 특별한 경험이 그 혼자서 간직을 해야지 그거를 하나의 무슨 큰 자랑거리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또 위험이 있느냐면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꼭 그러한 케이스로 가야만이 은혜 받는 줄 안다는. 이 부흥회가 굉장히 위험한 게 그거예요. 보통 부흥 강사들은 막 깡패짓하다가 막 예수 믿고 변화되고 이런 사람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런 사람 요새는 눈치고 봐도 없어요. 그 시대는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울렸다가 뭐 쌍욕하고 말이야 막 이래가지고 막 그때가 있었어요. 근데 젊은 목사들이 그 흉내낸 사람이 더러 있더라고. 그 기도원에서 배운 사람들. 참이 안타까워요. 신앙의 은혜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틀을 만들면 안 돼요. 무지개가 7쪽 색깔이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그게 아울러져서 아름다운 무지개가 보이는 거잖아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양한 은사, 다양한 신앙의 칼날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줘야 돼요. 우리가 순복음교회니까 물론 그냥 다다다다 쥐어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용하게 예배 드리고 조용하게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주여 삼창하는 사람들끼리 모일 때는 그냥 철회 예배 나오고 조용한 말씀 중심인 사람은 이 시간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지금 그냥 피곤하게 여러 타입을 만드냐? 시대가 다양해졌어요. 이제는 순복음 장로교가 없어요. 이제는 맞춤형이잖아요. 여러분 어제 식당에 가서도 맞춤형이지 알죠? 교육도 맞춤형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양한 지금 왜 서도노 목사는 우리가 청빙했어요? 다음 세대의 전문가니까 저분을 불러온 거예요. 나와 똑같은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불러요? 아직 내가 할 일 아직도 몇 년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변화를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과정에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예배도 바꾸고 이것도 바꾸고 막 시간도 바꾸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바로 다양성. 그동안은 우리 중심. 그냥 이 교회가 30년 동안에 그냥 여기까지 우리끼리는 잘해왔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더 이제 우리 다음의 세대가 절대적인 주인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보면 애들은 15명인데 선생님은 20명이 가서 앉아있더라고. 이런 기현상이에요. 이거 점점 더합니다, 여러분. 옛날엔 선생 하나가 애들 15명, 20명을 했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는요, 우리 반 아이가 20명, 3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 애들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뭐 지금 우리가 전도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애들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 속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뭐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게 어떡합니까? 아니요.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다. 내가 오늘도 그 마떼차 보내주신 선교사님하고 한 30분 통화를 했어요. 카톡으로. 옛날 같아도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 20몇 시간을 가는 파라과이의 선교사님이 지금 이 예배, 새벽 예배 계속 경청한다는 거 아니에요.
큰 힘이 됐대. 왜 그러니까 거기에 뭐 한국말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파라과이 사람들하고 사니까 하루에 150명씩 요새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울증 환자도 그렇고, 이분은 봉침 양봉을 해가지고 벌로 환자를 치료하는. 그래서 그분 얘기는 뭐냐면, 내 기술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면 이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다 낫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20몇 년째, 자기도 지치고 힘들고 막 도둑도 당하고 강도도 당하고 그러지만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자기가 거기 지금 있는 게 기적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위험해가지고 가족은 따로 도시에 살고 당신은 따로 캠프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이렇게 시대가 지금 이 장수성 집사님, 그분이 장수성 집사까지 알더라고 하던 얘기를 하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제 이 예배들을 받는 사람은 다 이제 장수성 집사를 알아요. 그 헌신이 이렇게 지금 각 처에, 각 나라에서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들여다보고 은혜 받는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거 틀어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영상에 드러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이 드러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가 아니라니까. 어느 장소에 가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에요. 다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은 진리예요. 그러나 그 진리가 우리에게 접촉되고 접근되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문화입니다, 여러분. 문화. 그런데 앞으로의 문화는 상당히 세분화됐다, 이 말. 시대적인 차이도 있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그래서 이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제 다음 달 정도 오면은 이제 제주도 최초의 베트남 교회가 생겨요. 베라카미 사랑의 교회가. 이제 잔금만 마무리 주면은 이제 6억 남았어요. 13억 중에서. 반 줬어요. 저 뒤에 앉아 계신 성교사님이 이제 거기 이제 관리하러 계시는데 아직 공사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와서 계신 거예요. 이제는 베트남 분들이 여기에 상당히 많이 와 있는데 그들이 예배당이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공간, 이것이 뭐 메카, 뭐 거기 가야만 된다. 나는 그래서 성지순례를 그렇게 나는 강요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 가야 된대. 까딱 잘못하면요, 성지순례에 어떤 또 중독되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말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니까. 탐색한다 이거예요. 네? 이게 오늘 제가 드릴 얘기예요. 2장에 들어와서는 어떤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은 또 수색하네요. 2장 보십시오. 2장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그러면서 여러분 살 길이 있어요. 3절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피할 길은 뭐냐? 그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이게 우리의 이제 피할 길인 거예요. 피할 길.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참된 회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 이제 이 4절부터는 5개의 나라가 쭉 나와요. 거기에 뭐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왜 멸망받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못된 행습,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누구를? 아수르를 멸하는 거예요.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고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의 황폐를 예언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 쭉 진행되는 이야기에 있어서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그 말을 여기에 나오는데 10절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뭐했다?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산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지난주에 일본에 지진 난 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각 나라가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뭐 미국이나 뭐 지금 이 자연재해로 이런 부분들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했다. 교만했다. 자, 15절에 구체적인 표현이 나와요. 15절 시작.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려질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한때는 뭐 기라성 같은 뭐 아수르 뭐 이런데 뭐 다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위에 뭐 중국, 뭐 미국, 뭐 러시아, 뭐 왕왕되는 것 때문에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것을 할 때에 이럴 때에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그들의 강대함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코딱지만한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정말 몇백만밖에 안 되는데요. 아랍권의 나라는요 수억입니다, 여러분. 견뎌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자, 마지막으로 3장에 들어와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복. 자, 1절 보세요.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이 성읍에 화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는도다. 이것 때문에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자들은 이튿날까지 남겨 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자, 5절 시작.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옆에 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자, 7절에 답이 있죠.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니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이 화평에 이걸 좀 손을 내밀어도 그걸 마다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에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10절 시작.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이게 누군지 알아요? 시바요예요. 시바요요. 그날에 자 이제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뭐했다?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제거한다 이 말. 반드시 속가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서 남겨두리니. 가난하고 곤고한 백성. 예수님이 이거를 일컬어서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말을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자, 또 13절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난주에 수요일에 얘기했죠. 이 노래가 어떻게 나가느냐. 대한민국이 이제 내몰려가지고 진해 앞바다에서 예배 드릴 때 나훈영 장로님이 이승만 대통령 앞에 놔두고 만들어서 부른 찬성이 합창단이 성가대가 최초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너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 난다고 다 죽는 거 아닙니다. 남는 자가 있습니다. 남는 자. 여러분 반드시 남는 자가 있어요. 남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14절부터가 이제 하나님 이 스바냐를 쓴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15절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청산했잖아요. 믿으면 아멘 하시죠. 나는 공로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를 깨끗게 하시는. 오늘 이 구원의 확실한 점. 어떻게 우리의 형벌이 제거됩니까? 어떻게 원수가 쫓겨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는 그 뜻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의 인격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오신 이유가 뭐야? 거하려고 오는 거예요. 거하려고. 이게 여자가 시집을 왔는데 따로 원룸 얻어가지고 살아? 그건 시집 온 게 아니죠. 시집 온 건 뭐예요? 신랑하고 침실에 같이 누우려고 노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가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과 이 말이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거를 우리는 안 믿고 그냥 여기만 와야 주님이 계신 줄 알아. 이런 신앙을 가지니까 이원화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천사같이 예 하고 집에 가서는 그냥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네.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사람이 이중적이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뭐라고 했어요?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집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일터에 있으나 동일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 그걸 성도라고 그러는 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래서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은요 예배를 제사를 못 드려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할 그곳에 지금 무슬림이 있거든요. 회교당이 있단 말이죠. 그 황금인 게 그게 교회가 아니면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곡의 벽 거기 가서 울고 가요. 지금도. 이게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을 위해 지으리라. 다 놀랐어요. 그때 그 헤롯 성전은요 46년 만에 세워진 건데 이게 우리 목수의 아들 말이야. 예수가 무치가 무슨 목수라고 뭐 3일 만에 지어? 이래가지고 돌 맞고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거짓말 한다고. 성전 모독죄, 성전 모독죄. 참 기가 막혀.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은 결국은 이루어졌잖아요.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자기 몸이 부서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잖아요.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내가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뭐 이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예배냐 아니냐 가지고 신학적인 시비가 많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예배당이에요.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 가정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젠 진짜 이거보다 더 무서운 질병에 되면은요, 교회 못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앞으로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과거에도 팬데믹으로 인해가지고 한동안 몇 년 동안 교회를 못 나와요. 정치적인 위기가 일 때도 이제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중국이 승승장구 1억이 넘는 성도를 끌고 가다가 지금 막 풍지박산됐잖아요. 3월부터는 이제 줌으로 제가 중국 지도자들 이제 리더십들하고 이제 공부하는 게 뭐냐. 70년 전에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유지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장지영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강의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 좀 부탁해요. 지금 600만 원 중에서 150만 원 남았어요, 이제. 그거 마무리하는 값이. 다행히 리차드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600만 원 다 안 주고 400만 원에
그 스튜디오를 다 꾸밀 수 있도록 허락해서 지금 이렇게 작업 중인데, 하여튼 기도, 여러분 헌금만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반주 권사님 나오세요. 이제 이 스바냐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회복의 축복된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자,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우리가 이 차서 너무 좋아하죠. 네? 너무 좋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오래서 높이 들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징벌하셔. 그러나 끝이 멸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징벌은 사랑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하고 싶어. 누구 생각나요? 집 나간 아들 생각나죠? 아들이 돌아왔더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고, 아들은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버지 집에 그냥 주눅 들어왔는데 아버지는 나를 막 기쁘게 맞이하는 거야. 너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야.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야.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삭개오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비난하니까 그렇지 않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기에는 우리 잃어버린 자예요. 잃어버린 자. 근데 먼저 찾은 존재죠. 이건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탁했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좀 찾아다오. 요새 이렇게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 있죠? 우리 어머니를 찾습니다. 프랭카드 보셨죠?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못 찾았죠? 참. 아니, 눈앞에서 무슨 돌아가셔야 이게 마음을 정리를 하는데, 이 누구를 잃어버리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실종.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죠. 동구밖에 날마다 기다리잖아요. 목 빠지게 기다리게 뭐예요?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려요. 스바냐를 여러분이 마무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온 자가 돼요. 아직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내 남편, 내 자녀, 내 형제, 부모 형제가 돌아오지 못해서 이 예정된 이 멸망이 있잖아요. 자, 19절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 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너는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니. 자, 20절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어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니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집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환대하는 마음을 여기 다 써놨어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우리는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영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제멋대로 반항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집으로 돌아오라고 자비롭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집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환대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성실과 정직으로 평안으로 우리에게 축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삶 속에 머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와 또 동영상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